우리가 전하는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이 땅의 참된 왕이라는 것, 그 개념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대부분이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관상이라는 영화는 단종이 몸이 쇠약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세가 점점 줄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시골에서 관상쟁이가 얼굴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와서 당신이 얼굴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는 자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측을 합니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좀 신통방통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 입관을 하는 새로운 관료들이나 새로운 일을 시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관상을 보면서 그 자리의 위치들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좀 안정화가 돼가는 그때에 이제 단종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명을 만나야 된다고. 수양대군이라는 내 동생이 있는데, 이 수양대군이 동생이 아니죠. 삼촌뻘이죠. 이 수양대군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 수양대군을 보면서 이제 이 얼굴이 역적의 상인지 아닌지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상을 보는 이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한 내경은 역적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적의 얼굴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초상화 어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야심을 들키지 않으려는 수양대군과 그 얼굴을 보면서 역적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는 그 싸움이 머리 싸움이 계속 수싸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양대군과 이 내경이 만났을 때 이 수양대군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1, 2부 때는 실패를 했는데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역시 3부는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관상을 보는 이 내경이 정말 관상쟁이라고 그러면서 올바로 분간했다면, 이성계의 왕을 보면서 역적의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성계의 그 어진을 보면서 왕이 될 상이 이 이성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역적의 상으로 이성계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수양대군을 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이 관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다면 단종이 아니라, 그 단종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수양대군의 얼굴을 보면서 이성계와 유사했다면 수양대군이 왕이 될 상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를 역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섬기는 주군을,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왕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얼굴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흘려지죠. 내 중심에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왕의 상이 바뀌어지고 시대에 따라서 왕의 모습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장, 가정, 심지어 학교에서도 누가 일진 짱이 될 것 상인가를 찾으면서
내가 짱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짱의 상을 갖고 있는 애들 찾아가지고 네가 싸움 잘하냐, 나랑 한번 붙자,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쪽의 라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3년의 시간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왕이 누가 될지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교를 벗어나서는 더 심화되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왕이 될 상을 찾느냐고, 그리고 많은 왕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복음의 인생을 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복음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은 이 땅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따라 따라갔다는 삶이겠죠. 결국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적인 삶은 누가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싸움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그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냈는가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 가운데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따르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신념을 보조해 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SNS에서 목회자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교묘히 집어넣고 누가 왕인지를 드러내지 못하며 자신들의 신념의 왕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 95%, 그 이상으로 98%는 없어요. 정말로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세대에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여전히 통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그런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힘 있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 자체, 자신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참된 왕인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내가 왕으로 섬기는 주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대, 저기는 어떻대.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주군이 누구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러 말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요, 바울과 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만 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 삶의 증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입만 있는 백성들이지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힘없는 백성으로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기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인속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과 선배, 후배,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느끼게끔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많이 우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왕이 누군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아내가 왕이 거를 빨리 깨달았어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왕이 될 상은 우리 아내예요. 하지만 우리 아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우리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들이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그곳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되어서 증거로 남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이 땅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대충 요령껏 눈가림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을 잠깐 빌려서 섬기고 있는 곳이 참 많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증거도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들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과 그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 바울의 로마의 왕까지도, 그 명까지도 어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말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담담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초대교회는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왜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부했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명과 말씀과 부딪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힌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 문턱을 너무 낮춰가지고요, 세상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기 급급합니다. 내가 따르는 왕이, 내가 섬기는 주군이 이야기하면 그 말씀 위에서 존재를 하게 돼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먼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럼 무엇이 다르길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바울과 그 따르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로마 황제는 곧 그 자체가 왕이자 신이었습니다. 1세기 전에 율리아스 카이사르라는 이 왕은 로마의 모든 그 정치적인 그 셋업을 다 해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의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세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 자신의 양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이곳저곳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왕이 될 상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왕이, 그 왕이 될 것 같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피 흘리는 전투까지 불사하면서 서로 죽이며 싸움을 펼친 결과 오랜 내전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이름은 바로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존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은 서로 죽이며 다투며 혈기의 싸움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합니다. 힘으로 사람들의 평화와 정의와 안식과 안정을 추구하고 남을 희생하며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의 성 입구부터 그 길가에서부터 그들의 목과 시체를 다 달아두면서 자신들이 얼만큼 무섭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했었습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을지언정 자신이 십자가를 짓는 일이 없도록 공포심을 발휘하였고 힘을 과시했던 게 세상의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대비되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고 언약이 실행되게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신이 찔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죽으셔야만, 고난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만큼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흠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치료해야만 될 만큼 우리는 모두가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뒤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오늘의 모든 사건이 끝났다면 이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세인트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야. 성인, 위인, 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따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슬퍼하고요, 상실을 느끼고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별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왕들은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간 거 아닙니까? 관상에서도 그렇고 로마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정치판에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를 주면 두세 개를 더 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흠집하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다른 당들에 대해서 더 큰 해를 입혀야 우리 당이 사는 거예요. 이슈는 이슈를 덮어야 된다고 더 많은 논란거리들을 이야기하면서 혼미케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걱정들과 더 많은 불안들과 더 많은 죽음들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세상의 왕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본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무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있냐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신들의 복음의 전도 여행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전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새로운 울림을 줘요. 내가 섬겼던 이 왕이 잘못된 왕이구나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 충격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전하면서 세상에 충격을 가합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충격을 가하는 복음이에요. 때리면 맞아라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가 문턱을 낮춰가지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가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충격을 가하기는커녕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충격을 가하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며 이야기하며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왕은 이런 왕이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정치와 재물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마음만으로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어떤 질문으로 유튜브에서 답을 하냐면, 술 먹는 게 죄입니까? 11조 내는 게 뭐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뭐합니까?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 바쁘실 텐데 그거를 다 대답해 주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묻기 전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술 왜 마시면 안 됩니까? 왜 술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술 못 마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은 술과 도박과 여자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술을 금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이 술을 끊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마시면 지옥 간다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주가 왕이신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냐로 이 시간을 버리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시윤석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무리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바울과 그 무리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래요.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법칙이 달랐으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소동이 펼쳐졌어요. 구원의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구원을 주는 그 황제의 구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그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울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새로운 울림들과 흔들림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건강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과 3번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났어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3주 동안에 충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시라는 것을 다 전달받았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변화받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적지 않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의 집에 투숙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가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면서 이 세상에 충격을 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전하면서 세상을 놀랄게 할 만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충격을 가하기보다는 세상과 야합하여서 눈 가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의 성공을 꾀하고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왕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에 기뻐하며 그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은 따르는 현상이고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시은석 교회가요, 제가 시은석 교회에 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인가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설교 말씀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상처받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삶은 딱 부교육자로 살았으면 참 행복했겠다 하는 그 그릇인 것 같아요. 근데 청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왔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나를 얹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왕되심만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언젠간 변하겠죠.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내가 잠깐 그 위에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보이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완장이나 힘이 되지 않게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교회 담벼락을 제거하는 사역이었어요. 보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리의 뜰에서 우리 호수공원으로 가는 그 길을 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생각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뚫고 보안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게 전구를 달았습니다. 12시까지 켜놓자. 보안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렇게 하나를 했어요. 저는 그 담벼락을 제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득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우리 주차장 4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광교에서 400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늘 카페 거리는 주차 지옥이었어요. 오픈을 하려고 해도, 공유를 하려고 해도 교회 마음과 다르게 이 세상 지하는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고 법적으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시의회장을 데리고 와서 2년을 설득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을 때 저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부흥을 기대하진 않고 오픈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다, 물론 유익 많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나서 유익을 생각한 거죠. 우리 학교를 할 때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를? 부흥 생각 안 해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 죄송하지만 부흥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건물도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교회 건물이 신성한 의미로서의 영적 개념에서의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이는 개인, 공동체, 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시은속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냥 묵묵히 자기네들끼리 그 길을 어려워도 가고 있구나,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서로 통용하며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길인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크게 알아달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한 것도 없어요. 우리 시은속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입니다를 고백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나의 고향이 어떻든 간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목숨을 건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영원토록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된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의 수가 줄기 시작했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빌미삼아 세속화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씩 무너진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혹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교회 정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왜 교회가 문을 닫냐, 한편에서는 왜 코로나로 왜 예배를 드리냐, 서로 이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한 번도 우리 시은속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예배를 쉰 적 없어요. 아무도 안 오는 이 예배당에서요, 우리 교육자님들과 예배 드릴 때 침통한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앞에 서신 줄 아십니까? 지하교회처럼 곳곳에서 형식을 달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공간에서, 제가 공간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공간에서 예배가 쉬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통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속화에서 모습을 버리고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버리라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거 아닌가, 이 고통을 주신 거 아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졌던 세속화된, 똑같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세속화된 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젠 새로운 교회를 재건해야 될 때 아닙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할지 느헤미야를 할지 어떤 말씀으로 강의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무너졌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세속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재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울림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가해야만 해요.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이 될지라요. 복의 근원은 어떤 게 복의 근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아닙니까? 뉴 웨이브가 이제 닥쳐와야 돼요. To be a blessing이요. 진짜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월부터는 사도행전을 다시 나갈 거야. 우리 옆 사람들과 복의 근원이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